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샬롬. 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2021년 5월 16일 주일 어린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인 거죠.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를 지으시고 기뻐하신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세상을 살아갈 등불로 비춰주신 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길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여도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 속에 우리의 유치 아동부 믿음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유치 아동부 우리 어린이들 건강하게 또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그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지혜의 근본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만약 나비라면 내 날개 주신 주께 감사. 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에 앞서 태초에 나를 가지고 계셨다. 영원전 맨 처음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세워졌다. 아직 대양들이 있기 전, 샘들이 있기 전 내가 태어났다. 산들이 제자리에 세워지기 전, 언덕들이 만들어지기 전 내가 생겨났으니 하나님이 세상과 들판을 만드시기 전 세상의 먼지를 만드시기 전이다. 그분이 하늘을 제자리에 두실 때 깊은 바다둘레 태를 두르실 때 내가 그곳에 있었다. 그분이 구름을 위에 두시고 바다의 샘을 확실히 정하실 때 그분이 바다의 한계를 명하셔서 물이 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실 때 그분이 세상의 토대를 세우실 때 나는 그분 곁에서 건축사가 되어 매일 기쁨으로 충만하였고 항상 그분 앞에서 춤추며 그분이 만드신 온 땅에서 춤추며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얻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교훈을 듣고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마라. 내 말을 순종하는 자는 행복하다. 날마다 문간에서 기다리며 내 문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찾지 못하는 자는 자신을 해치는 자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이다. 아멘.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지혜롭다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머리가 아주 좋고 공부를 잘하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말을 아주 잘하거나 친구들하고 사이가 좋으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지혜로운 것과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이 잠언 성경에서는 이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이 지혜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우리 어린이들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8장에서는 이 지혜라는 것이
모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와, 지혜가 하나님처럼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으세요? 영원이라는 것은 옛날에 끝이 없는 거죠? 네, 그 이전부터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이 지혜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말했어요. 지혜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속성이다. 속성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영원하신 것, 무한하신 것, 끝이 없으신 것, 능력이 한이 없으신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런데 지혜로우심, 지혜도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지혜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속성이야. 또 지혜는 하나님 그 자체지. 지혜는 하나님 그 자체이다. 또 어떤 사람은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지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자, 그럼 지혜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잠언 성경에 나오는 지혜는 뭔가 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스스로 자신을 막 소개하기도 해요. 또 사람들을 타이르거나 가르쳐주기도 하고, 지혜 자신이 막 가르쳐주기도 하고, 지혜인 자신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고 막 소리쳐서 말하기도 해요. 8장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이게 바로 지혜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지혜가 내가 지금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부르지 않느냐라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이 지혜는 우리에게 소리쳐서 자신을 만나라고 간절하게 부르고 있어요. 또 지혜의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22절, 23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에 앞서 태초의 나를 가지고 계셨다. 그래요? 영원전, 맨 처음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세워졌다.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죠, 지혜가. 24절부터 26절에도 보세요. 지혜가 영원 전부터 있었음을 말하는데요. 아직 바다들이 있기 전, 강들이 있기 전 내가 태어났다. 산들이 제자리에 세워지기 전, 언덕들이 만들어지기 전 내가 생겨났으니, 하나님이 세상과 들판을 만드시기 전, 세상에 먼지를 만드시기 전이다. 먼지를 만드시기 전이면 우주가 생기기도 훨씬 전부터 지혜가 있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 모든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도대체 누구지? 이 지혜가? 그런데 이 지혜는 더욱 신기한 것이, 자신이 하늘과 땅과 모든 세상이 있기 이전부터 그냥 단순하게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내가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모든 세상을 같이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와, 27절부터 31절을 볼까요? 그분이 하늘을 제자리에 두실 때, 깊은 바다 둘레에 태를 두르실 때 내가 그곳에 있었다. 그분이 구름을 위에 두시고 바다의 샘을 확실히 정하실 때, 그분이 바다의 한계를 명하셔서 물이 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실 때, 그분이 세상의 토대를 세우실 때 나는 그분 곁에서 건축사가 되어서 매일 기쁨으로 충만하였고, 항상 그분 앞에서 춤추며 그분이 만드신 온 땅에서 춤추며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얻었다. 와, 자신도 하나님처럼 건축사가 되어서, 모든 세상을 만드는 건축사가 되어서 모든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지혜가 이제 자신을 건축사라고 소개를 했지만은, 어른들이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창조자라고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자신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 말고 창조자? 누구지?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혜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어떤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고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영원 전부터 있는 것은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하나님 자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오늘 이 말씀에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지혜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때 계셨냐고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같이 창조하셨냐고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처음에 그렇게 소개하면서 그 다음 말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직접 예수님께서 지혜라고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혜의 정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지니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또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그런 예수님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예수님이 너무 친근하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너무 작게 보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크신, 그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포함되지 않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이 만드신 세상 속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고 있음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이런 지혜이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지혜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겠죠. 그렇죠? 간절히 믿어야 되겠죠? 지혜가 막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재물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저쪽 동쪽 끝에서 저쪽 서쪽 끝까지 단숨에 막 비행기를 타고 날아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렇게 바쁘게 일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명이신,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찾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루 중에 얼마나 생각하세요? 지혜이신 예수님을 정말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나요? 여러분, 지혜이신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자, 지혜이신 예수님은 오늘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지혜가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지혜자시라면은 지혜가 하는 말을 당연히 들어야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예.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은 우리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당연히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구일까요? 네. 만드신 분이 가장 잘 알겠죠. 우리를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잘 아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최고로 멋지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3절, 교훈을 듣고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여러분, 교훈은 개역개정 어른들이 읽는 성경에는 훈계라고도 나오는데요. 훈계는 바른 소리를 해서 책망하거나 경고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교훈을 들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 교훈을 잘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훈을 듣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훈 듣는 거 싫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듣기 싫죠? 예? 다른 사람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라고 말하면은 잔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지금 나를 잘못했다고 지금 공격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도 화를 내면서 반응할 때가 많죠. 그렇죠? 하지만 정말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교훈과 훈계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교훈을 통해서 오히려 더 발전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미숙하고 자존심만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수록 훈계를 들으면, 교훈을 들으면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나를 욕하는 것 같고 나를 깎아내리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나한테 훈계하는 사람은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해버리곤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공부를 하는 거든지 운동이든지 세상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교훈과 훈계를 듣기 싫어하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도움의 말을, 교훈하시고 훈계하실 때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싫어한다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런 발전도 없고 실력이 늘 수도 없는 거예요. 교훈과 훈계를, 지혜의 교훈과 훈계를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께서 또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혜롭게 훈계를 받아들이는 우리 어린이들 되길 바라요. 자, 34절에 보면 내 말을 순종하는 자는 행복하다. 날마다 문간에서 기다리며 내 문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간에서 지혜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항상 문 옆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지켜보고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옛날 왕이 왕궁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좀 빨리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임금님이 옛날에 있었던 것을 이제 어전이라고 그래요. 어전의 문 밖에는 임금님의 시중을 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24시간 대기를 했대요. 저녁에도 딱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임금님께서 어느 순간에 밖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부르면은 네, 전하 부르셨사옵니까? 이렇게 응답하면서 임금님께 빨리 나아갔다고 해요. 이 정도로
지혜이신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지혜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35절 36절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찾지 못하는 자는 자신을 해치는 자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이다. 여러분, 지혜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그저 단지 더 똑똑해지고 덜 똑똑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얻거나 잃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가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게 있어요? 내 생명의 전부가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지혜를 얻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관계됐다는 거예요. 목숨과 관계된 문제. 그것이 바로 지혜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말하고 나서 약 1000년 후에 성경에 말씀한 그 지혜가 진짜로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세계를 만드신 그 창조자가 역사 속에 실제로 오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목수가 되셨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지혜가 막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전에도, 그쵸? 우리를 지금도 초대하고 계세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만나고 찾기를,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지혜이신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분과 기도로 이야기하고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지혜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함께하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와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필요한 것과 정말 세상에서 나를 돋보이게 해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신나고 재미있게 하는 것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우리가 하려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가치 있게 인도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짧은 시간도 내지 않고 아까워하고 귀찮아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예배에 우리가 참석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귀찮아하고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돌아보게 해주세요. 주님, 특별히 지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세상을 함께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자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지혜를 품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거나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하는 인생에서 너무나 커다란 문제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어린이들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지혜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날마다 품어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지혜의 풍성함이 정말 날마다 넘쳐나서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그 지혜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